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벨론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다 같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49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계속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가 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나누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을 분배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위치로 볼 때나 넓이로 볼 때 가장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레겜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그들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레겜은 그 단 지파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단 지파 사람은 우리 지파의 땅이 이렇게 보잘것 없다고 불평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배받지 않는 다른 땅이 있어서 올라가서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쪽이 원래 단 지파, 이렇게 그림 보이죠? 색깔로. 그러니까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가장 작아요. 근데 인구는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좁은 땅에서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되느냐면 단하는데 일부가 위쪽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단에서 보이세바까지 맨 위쪽 지파가 이제 단 지파가 되어지는데 단이 두 쪽으로 있다가 나중에 남은 지금 밑에 있는 단 지파 사람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단 지파가 형성되어지고서 이제 그 다윗 시대에는 저희가 단 지파가 되는 단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됐고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이 단 쪽은 굉장히 큰 산도 있고 나무도 풍성하고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쨌든 지경을 넓혀서 저쪽까지 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제 단 자손에서 나왔는데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 지파 사람들은 매우 작은 규모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조그만 걸 주냐? 인구도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단 지파 사람들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분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파들에게 각자 분배해 주었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냥 공짜로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땀의 대가,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만 그런 험난한 일들을 겪어야만 되는 그 지파 분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되면 걸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가나안 사람 알아서 다 비켜주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비록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 싸워서 쟁취해야만 되는, 싸워서 승리해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력이 형성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졌죠. 특별히 이제 블레셋 쪽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힘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힘들겠습니까? 뭐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 팔레스틴이 블레셋 땅인데 그 땅이랑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그냥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 붙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때로는 힘겨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 떨어지려고 할 때 입 딱 벌리고 홍시 떨어진가 보다. 그러면 입에 탁 마치 떨어뜨려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여금 도구를 만들게 만들고, 감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고, 그 수확을 결실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배우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싸워 이길 만한 실력을 갖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사람이 됐을 때 그만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성품이나 그다음 인격이나 실력이 갖춰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면요, 큰 사람이 되게 만들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그런 합당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대가로 부으시는 복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영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부터 주시는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약속을 주세요. 다시 말해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꿈꾸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꿈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게으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잘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뭔가를 도전하게 되어 있고 뭔가를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게 되면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놀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가를 즐길 때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훈련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남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만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된 쉼과 휴식을 즐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실력이 쌓이고 더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고 더 믿을 만한 사람,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단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은혜를 좀 묵상하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도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더 크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이 좀 좋지 않다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없다고 불평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 환경이 좀 불우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불리한 환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의례껏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의례껏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할 것이니 우리는 무언가 가능성을 위해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더 많이 기도했단 말은 더 많은 목숨을 걸고 살았단 말이에요. 더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고통과 더 치열함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일 다 포기하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치열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는 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루터의 제자들은 얼마나 그분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살았던 치열함은 이렇게 별로 기억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더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더라, 그 결과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치열한 삶의 현장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좀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참 어찌 보면 좀 불평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땅을 줘요. 맨 마지막에 줘놓고, 맨 마지막에 주면 좀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냥 벌벌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바라보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아직 남아있던 가장 풍요로운 곳을 그들이 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야 될까요? 물론 우리 기도 제목도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더 많은 예수님을 닮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냐?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자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적 비전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비전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느냐가 있어요.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 신앙생활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비전과 이게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것을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직도 죄악투성에 살고 있지만, 단 하루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도 주변에 막 있고 뭐 좋아져요. 주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막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건 전혀 우리의 부흥 조건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닮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이게 우리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교회 좀 크게 짓고 땅도 좀 있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막 뭐 나눠주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저는 아니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예수를 닮아내야 돼요. 더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닮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예배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새가족 훈련도 있고요, 중보기도, 영성권, 내척치유, 교사 세미나, LTC와 같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미래 리더십을 위해서 이 과정을 더 강화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전교인이 이 과정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고 최소한의 이 5단계 훈련을 통과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옛날에 고 안몽 사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꿈꾸고 이것을 품고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영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며 시도하며 그래야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풍성히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영적인 형편이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